사사기 5장으로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4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신약 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즉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율법서라고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서까지는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를 붙이고 또는 시가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을 우리가 이 대언서 또는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보통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대로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유업을 나누어 주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고 이제 유업이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유업이 다 분배가 되고 배분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다 내쫓지 못하고 완전히 다 내쫓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즉 절반의 순종 또는 완전치 못한 순종으로 인해서 남겨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배우게 하는 훈련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어의 우리가 보통 징계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영어의 단어는 훈련이나 징계나 이게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단어가 이 문맥에 따라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징계의 수단이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구출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런데 이 과정이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금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열심을 정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잘 섬기다가 다시 세상으로 또는 타락하거나 아니면 실족해버리거나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위로 올리시고 또 우리가 얼마 있다가 다시 밑으로 가고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죄를 지니고 있는 즉 육신 안에 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넘어지는 횟수가 이제 줄어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숙된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전히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등등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나름대로 성숙한 사람들도 여전히 육신의 흔적들은 남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몇 명의 지금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그 악순환을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3장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한번 나왔고 12절에 에훗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나왔고 3장 31절에 가서 삼갈이라고 하는 삼갈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짧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네 번째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누구를 도와줬죠? 바락
그렇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래서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사건 기록은 1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5장 얘기인데요. 자, 얼핏 보면 1절,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이번 사건을 두고 찬송 드리는가 보다 싶은데, 문제는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가만있어. 왕들이 여럿이었던가? 아니죠.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거 범위가 벗어났네요. 단순히 이번 사건만을 두고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번 사건만이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혀졌어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세일은 저 모압 쪽인데, 즉 사해 쪽인데, 이 전쟁은 지금 갈릴리 쪽에서 지금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딴 장소예요.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자, 이 장소도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분명히 이번 사건에는 앞에 4장에 보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 더 이 한 차원의 높은 뭐가 있나 보다 짐작을 하죠. 5절,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산이 녹았다는 기록도 4장에는 없었습니다. 저 시내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시내산은 저쪽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이번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기도 하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중 적용,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 역사적 기록인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즉 예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일들입니다. 재림 때의 일들 우선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새 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 안에서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가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4장에 있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범위가 뛰어넘는 얘기가 길게 나오게 됐으니, 이것은 혹시 앞에 있는 4장의 사건을 시로 노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시의 형식을 갖췄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시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사건 또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가 아니고 다만 상징적 시적인 의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도 역시 내용은 단순히 홍해에서 승리한 사건 이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출애굽기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하면서 밑으로 쭉 나오는데 그중에 특히 3절에 주는 전사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타이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밑에까지 쭉 노래를 보니까 이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사사기 5장에서의 내용 중에 사건 기록과 맞지 않는 것은 예언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다른 성경 구절들과 맞아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5장 1절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드보라와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자 노래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벌써 심상치가 않은 것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on that day 단순히 그냥 가벼운 그날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D-Day라 그러죠. 그날 정해놓은 그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 보통 심각한 날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그 위대한 날 바로 그날. 그런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94번이 나와요. 94번. 94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문맥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책이 마태복음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차라리 시저를 왕으로 택하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로 말미암아 왕 대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저 먼 나라에 가서 다시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을 맡겨놓고 떠나가신 것으로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왕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94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날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으로 아들을 내세우셨는데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죠? 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들이 왕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이란 표현을 주목하시고 두 번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자, 이 기꺼이란 말 willingly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으로를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했더니 아무 일도 안 하더라. 자발적이는 무슨 자발적 아무것도 안 하던데.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백성이 기꺼이란 말이 자발적으로인데 willingly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뜻으로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 세상 육신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몸만 주님께 헌신하면 내어드리면 우리의 산 희생물로 우리를 내어드리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왜 패배를 당하느냐. 스스로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영적인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원수 갚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란 말은 수십 번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적 그리스도와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특히 7년 동안
야곱의 고난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도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표현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성경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표현이라든가 늦은 비가 온다는 표현이라든가 태양이 아침에 떠오른다는 표현이라든가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바로 그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 여러분과 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온 우주의 최고로 높임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원수를 갚으셨도다. 이건 이제 예언이 성취됐다는 뜻이겠죠. 나중에 3절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이때에 많은 국가 아마겟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많은 국가의 왕들이 모이겠죠.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국가로 세우실 그날이기 때문에 초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맞춰 있어요. 예,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함께 흰말을 타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내려오게 되겠죠. 계시록에 나와 있죠. 흰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모습이. 자, 4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여정,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내산에 일단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시내산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내리신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라비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해남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세일이죠. 세일산을 통과해서 대만산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모압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길,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는데 왕의 대로, 요즘에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죠. 옛날에는 왕의 대로를 따라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마겟돈에서 무깃도, 자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아가 붙으면 언덕이에요. 무깃도 언덕.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붙여서 아마겟돈이라고 붙이죠. 같은 지역이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까지 쫙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긴 골짜기, 거기에 2억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세계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땅이 진동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비 온다는 얘기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리라. 왜 그럴까요? 재림 때 땅이 흔들리고, 자, 두 번째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크게 흰말을 타고 오면서 외치는 그 함성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뭐 이건 추측이에요. 그러나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왔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비가 왔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즉 대환란 3년 반 동안 완전히 물 한 방울도 이 지상에 내리지 않을 그러한 가뭄이 예고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바로 그것에 즉 저주가 풀리면서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1년 내 올 비가 하루에
그렇죠? 한 달 안에 한 달 동안 한꺼번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가뭄이 해소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산들이 녹았다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마그마 같은 거 아시죠? 예, 막 땅이 거의 막 액체로 돼버리는 것, 그죠? 예, 바위 덩어리도 다 액체로 변해버리잖아요, 고열에. 예,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언급을 해놓았고요.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일들을 미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을 통해서, 자, 첫째는 1절에 나와 있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는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 에돔이라고 하는 지명,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한다는 것, 그 다음에 비가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산이 녹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있게 될 현상임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엄청난 비로 인해서 조그만 시내에 불과한 기손강도 홍수로 넘쳤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로 가시면, 5장 21절로 가시면,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손강은 예적부터 있던 강이라. 아주 자그마한 시내 정도에 불과한 정도의 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드보라를 도와서 앞서서 이 적들을 물리칠 때, 그죠? 이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이들을 다 물리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깃도 골짜기에는 시내에 불과한 작은 강인 기손강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이 없을 텐데,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휩쓸어 가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의의 태양이신, 그렇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죠. 아침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자, 삼갈은 아까 3장 31절에 나왔어요.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으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자,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 무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모으는 가시채를 들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 그래서 역사서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읽을 수 있고, 여호수아에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사기 3장 31절에도 나와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왜 비었을까요? 전쟁에 다 나가 사람이 죽어서 텅 비었고, 여행자들이 새 길들로 다녔도다.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드보라는 실제 성경에 보면 결혼했고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였다는 것은 뭐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우상숭배를 포함해서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아주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었죠. 그때의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전혀 무기를 만들 수 없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 이 전쟁 나갈 때도 무기가 없었던 그 구약의 시대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절로 가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셔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사람들이 더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물 깃는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 명을 포함한 사람들이죠.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활을 쏘는데 왜 소리가 나느냐, 소란하냐, 뭐 활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우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무엘상에 가면은 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가 얘기하는 손으로 쏘는 활뿐만 아니라 우리 그 무슨 조선시대의 뭐 신기전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어마하게 막 크게 이 기계처럼 해가지고 활이 그 상당한 대포의 위력에 가까운 막 불화살이 날아가는 거 있죠. 예, 그래서 archer이라 그래서 무기라는 표현으로 병행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활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건 단순히 그냥 활소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기가 발사되는 모든 소리에 대한 언급이다.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출하셨는지를 이제 말하는데 갑자기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이게 뭔 소리냐? 아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휴거 말고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시대가 있게 되고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드러내면서 이제 나머지 후 3년 반이 우리가 잘 아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끝 무렵에 가서 그죠? 그때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절을 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죠. 예. 그래서 배교하기 전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됐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성경에 따르면 휴거될 터인데 그것을 환난 성도의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9절서부터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은 다 누구예요? 환난 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환난 성도가 돼서 휴거돼서 올라와 있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순교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갈 때 그렇죠? 함께 올라가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데 그들을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재림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 두 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군대라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종말 전체를 지금 조합했기 때문에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두 군대라고 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흰 나귀를 탄 자들이고 하나는 흰 말을 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깬다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성경을 하나도 찾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 여러 구절 중에 이사야서 26장 19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성경의 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환난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여기 나와 있죠.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울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노가 지날 때까지, 경노 하나님의 진노,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재림, 땅의 거주민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중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장 19절에 깨어 노래할지어다. 지금 사사기 5장에도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네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이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끈다.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갈 때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구약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사기에서 나와 있는 포로로 데려가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환난 성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또 시편 68편에도 우리,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 환난 시대의 성도, 구약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팔린 자들을 다시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 구출해 내셔서 다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여기 써 있죠.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고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지상에 있게 될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다음 시간에 어차피 31절까지 해서 다 마치겠습니다만은 여기 14절서부터 18절까지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 그 민족 이름을 기억하세요. 총 12민족인데 12지파죠.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몇 개가 나오나 보세요.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2개,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나왔도다. 셋, 이사가랴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으니 넷,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어 줬도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12지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남아있는 자, 즉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4지파밖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으로 가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가면은 왜 4지파만 남고 그럼 8지파는 다 어디 갔냐? 8지파는 다 남아있는 자에 속하지 못하고 패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따로 인을 쳐서 보존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싹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보존을 해 놓으셨죠. 스가랴서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지금 환난 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훈련을 시키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죽고 3분의 1만, 즉 네 지파만 지금 이 전쟁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의 이름은 16절, 다시 사사기 5장 16절, 좀 오늘 상당히 복잡하죠. 드보라가 아니라 사사기 5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일단 전체 계열을 한번 보는 겁니다. 16절에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다. 루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길르앗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었도다. 그러니까 저쪽 동쪽에 숨어 있었죠. 단이 어찌하여 베들에 머무르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였도다. 역시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 위협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 이 무깃도가 무깃도 그러니까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무깃도가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아마겟돈이 된다 그랬죠. 아마겟돈이 된다 그랬어요. 물가의 다낙과 싸웠으니 돈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싸우고요?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와 싸웠구나.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은 성경에서 천사들을 예표할 때 쓰이죠. 계시록에서 별들은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왜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4지파만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했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못했는지, 그렇죠? 살펴봤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있을 때 다시 12지파가 있게 되는데 다 죽었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미리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12,000명씩을 보존해서 그들이 셋째 하늘에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종말론에 관해서 계시록을 한번 체계적으로 쭉 주제별로 해서 몇 번을 다룬 내용들인데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실 테지만 기억이 웬만큼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뒷부분 31절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사기 4장에 벌어진 사건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원형과 예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좀 성경에 오늘은 어마어마한 주제들이 좀 깊이 있게 나왔는데요. 여기 좀 종말에 관해서 내가 좀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종말론, 즉 요한계시록을 주제별로 쭉 이렇게 분석해 놓은 책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성경 구절이 쭉 또 적혀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원부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그날, 우리도 그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누리게 된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것처럼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 기도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